본문만 제가 달리하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도대체 이 말씀을 제가 읽기 전에 먼저 말씀의 설교 결론부터 제가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들어 쓰시는가 이 말입니다. 오늘 11장은 어떤 내용입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은 믿음을 가진 자를 들어 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지만 자기만의 생각에 믿음을 가집니다. 다시 말합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자기의 생각대로 신앙생활 합니다. 저는 이 목회를 하면서 내가 올 때에 주님이 재림에 그때는 심판주로 오십니다. 첫 번째 2000년 전에 오셨던 주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러 오셨지만 두 번째 오시는 재림의 주는 무엇으로 오신다고? 너 잘했다 못했다 심판주로 오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를 믿는 자를 내가 얼마나 볼고 적다는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많다는데 그냥 지 생각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주께서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보지 않는 거지요. 그럼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말씀대로 신앙생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대로 믿어야 됩니다. 근데 내 생각대로 믿는 거야. 주일날은 이러니까 뭐 적당하게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 저와 함께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들어 쓰신다고 했습니까? 믿음의 사람입니다. 11장, 히브리서 11장을 다른 말로 설교 제목을 잡는다면 믿음으로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계속 나옵니다. 11장 1절로 40절까지. 자, 저랑 한 절씩 서로 말씀을 교독하십시다. 제가 1절 읽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늘나라 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아이를 낳을 수 없었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무엇으로? 믿음으로.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 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아브라함은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가 또 다 깨달아야 됩니다. 8절, 9절, 10절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또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무슨 역사를 책을 볼 때 참 많은 부분을 할애한다 이 말은, 예를 들어서 한 페이지 안에 어떤 사람은 한 줄 나오고 어떤 사람은 10줄 나왔다. 그럼 누가 중요하단 말입니까? 그럼 당연하지요. 여기 지금 아브라함은 8절, 9절, 10절 나오고 또 17절, 18절, 19절 또 나옵니다. 6절 나온다고. 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누가 많이 나옵니까? 그 다음 모세입니다. 근데 모세가 많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많이 나와요? 모세가 많이 나온다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툭 치면 누구 나온다고? 모세라 그랬잖아요. 모세. 여기 이제 좀 더 나옵니다. 제가 17절 읽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가 하나님의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벌이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이제 모세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을 나를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여러분 이렇게 지금 구약 성경에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6절에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받는 수모를, 이 모세는 예수를 알았다는 거예요. 참 여러분 저는 소름이 확 끼칩니다. 제가 말씀드렸지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구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을 것이라고 추측되는 사람이 몇 사람 있습니다. 예. 누구요? 자, 믿음으로 27절입니다.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이제 여호수아인데 한 절 나오지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다윗은요 툭 하고 넘어가잖아요. 예.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나 예수 안 믿겠어 이렇게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톱으로 절반을 자르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이 세례요한은 말하지요,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찬의 모든 가족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풍성히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씨가 얼마나 추웠는지, 뭐 아파트도 물이 얼었답니다. 호호. 그러니까 지금 우리 오늘은 화장실 가는 다 참으셔야 되는데 어떡하지요? 오늘 교회 지금 며칠째입니까? 한 주간 지금 물이 얼어가지고 일명 저희 집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절단 났습니다. 수세식이 좋은데 물이 안 나오면 뭐가 제일 힘들어요? 네, 말하기 싫어요. 오늘 밥을 했을까 못했을까? 못했습니다. 물도 못 안 빠져나가는 1층에 또 물도 안 빠져나가는 거예요. 물도 못 빠져나가. 물도 안 나와. 물은 다 얼었어. 건물 전체가 얼었으니까. 근데 우리만 그래요? 다 그래요. 그래서 불평할 필요가 없다. 오늘 다이어트 하라는가 보다 생각하시면 아무도 된다 말씀을. 그래도 목사는 밥은 줘야 안 됩니까? 밥을 목사가 밥 주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래도 배고플까봐 오늘 김밥을 60주를 준비했습니다. 60주를 준비하고 떡도 준비하고 김미 입사님은 시래국을 준비해가지고 그래도 왔으니까 영의 양식 먹는데 육의 양식을 안 먹고 가면 섭섭하다 할까봐 오늘 말씀 은혜 받았는데 오늘 밥 못 먹어서 은혜는 안 된다 이렇게 갈까봐 그러지 않도록 맛있게 준비했는데 맛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 떡은 우리 김혜선 성도님께서 이렇게 떡값을 내셨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래 장로님 생신이 내일이어서 저희 딸 오늘 집에 가지도 마라. 내일 할아버지 생신하고 집에 가라. 해서 했는데 뭐 고기 해드리려고 하는데 뭐 할 수가 있어야지. 소고 있고 뭐 물이 없는데 뭐. 그래가지고 외식 다음 주일날 장로님 제가 약속을 했으니까 우리 김명주 집사님 고기를 좀 지난주 수육 이렇게 그때 맛있었습니다. 수육. 그래서 우리 김혜선 성도님도 오셨고 김사님 오셨으니까 해서 다 잔치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2018년도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적에 어떤 사람을 들어 쓰실까? 우리가 우리 교회가 쓰임받게 해달라. 주여 내가 집사니까 내가 장로니까 내가 권사니까 내가 쓰임받게 해달라 라고 말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들어 쓰시는가? 목사라고 집사라고 해서 쓰임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 있는 교회, 믿음 있는 성도를 들어 사용하신다는 사실이 믿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몇 사람만 소개하고자 합니다. 내용들이 사실 너무나 어려워요. 여러분 1절 한번 읽어보실랍니까? 1절? 여러분 1절 읽으세요. 그럼 제가 쉬운 성경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1절 여러분 읽으세요. 시작. 이게 참 말이 어렵지요. 쉬운 성경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입니다. 나는 언젠가 우리 사람들 예수 믿든 예수 믿지 않든 나는 언젠가 넓은 집으로 이사 갈 거야. 이것에 대한 확신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자기 말을 계속해서 1000번 만번 하면 그 말대로 되어진다 그럽니다. 근데 예수 믿으면 우리한테 뭐가 있습니까? 입술에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입술에 권세 가지고 자꾸 말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말하면 누가 듣습니까? 첫째는 내가 듣습니다. 그럼 나에게 믿음이 생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거울 보면 나는 안 돼. 생긴 꼬라지 이게 뭐야? 난 이래 살다 죽어야 돼. 여러분 이 나라가 자꾸 죽은 사람에 대해서 자꾸 뭘 추모하고 하는 것 별로 좋지 않습니다. 가수 가운데도 얼마 전에 죽은 가수가 있습니다. 자꾸 그 가수가 좋아하는 노래 따라 부릅니다. 여러분 목숨을 스스로 끊었거나 하는 사람 노래를 가만히 들어보세요. 주로 어떤 노래인가? 허무주의 노래를 자주 부릅니다. 그러면 내 몸속에 엔돌핀이 나오질 않습니다. 내 몸을 스스로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믿으면 뭐한다? 긍정적인 말을 자꾸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것은 제가 말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직장이 주어졌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직장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는 거야. 늘 불평해. 그럼 물어봅시다. 그보다 더 좋은 직장 갈까요? 못한 직장 갈까요? 물어보나만 합니다. 왜냐하게 되면 그를 데리고 썼던 사람이 좋게 추천서를 써줄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 추천서를 보고는 더 좋은 직장에서 오케이 사인 내겠습니까? 예? 나에게 직장이 주어졌으면 따라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입니다. 또한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아는 것, 믿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1절이 그렇게 길어요. 한 줄 반밖에 안 되는데 제가 쓴 이 쉬운 성경 넉 줄로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내가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하는 거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건 사실이야.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사실이야. 어떻게 하는 것?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오늘 1절의 내용입니다. 저는 아벨에 대해서, 가인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지 않겠습니다. 예. 에녹은 한 줄 나와 있습니다. 예. 근데 성경에서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 간 사람이 몇 사람 있습니까? 2사람 있습니다. 누구와 누굽니까? 에녹과 엘리야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길래 오늘 성경 보시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에녹이 어떻게 하늘나라 갔는가, 어떻게 해서 죽지 않고 갔는가? 믿음 때문에 갔다는 거죠. 믿음 때문에. 그러면 그는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않았는데 옮겨지기 전에, 하늘나라로 가기 전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자, 물어보겠습니다. 직장에서 사람을 구하는데 그 사람을 구하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해야 됩니까? 아니면은 막 이 오너가 생각할 때 저 사람만 보게 되면 여러분 열받으려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직장에 오래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직장의 상사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장로님이고 한데 뭐 내 예수 믿는 내를 좀 안 봐주고, 여러분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오히려 반대로 저분이 장로님이니까, 저분이 집사님이니까 내가 더 열심히 저를 도와줘야지 생각은 안 하고, 예? 저분이 같이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같은 교회니까 내가 적당한 선에서 내가 더 무엇을 얻어야지. 여러분 욕심은요 망한다 그랬습니다. 6절 여러분 읽으실까요? 6절 여러분들이 시작. 스톱.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다시 읽습니다. 여러분들이 6절 시작. 아멘. 쉬운 성경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지기 고하를 막론하고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을 웃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그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그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진정으로 믿어야 합니다. 이게 6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하고 싶으면, 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되는데 무엇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믿음 가지고 합니다. 믿음 가지고. 저는 성경에서 또 위대한 사람을 꼽으라 그러면서 노아입니다. 노아.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그 다음에 성경 말씀이 좋습니다. 뭐함으로? 경외함으로 그랬습니다. 경외한다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 떨며 섬긴다는 뜻입니다. 무섭다는 말이 아닙니다. 무섭다는 말이 아니지요. 저는 이
TV에 이쁜 아이를 꼽으라 그러면 그 외국의 샘 아십니까? 샘 아들 여러분 보셨어요? 그 이름이 뭐더라? 예? 윌리엄이다. 윌리엄. 근데 그 아이가 그렇게 이뻐요. 근데 그 아이는 동생이 태어났으면 둘째 때문에 막 엄마 아빠가 막 이쁘다고 하고 하게 되면 자기 사랑을 잃었다고 어떤 애들 여러분 눈이라도 콕 쑤십니다. 이건 잘 봐야 돼요. 실제로. 그래서 이 큰아이가 저 애는 없으면 좋겠다고 쟤는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을 우리가 가끔 하잖아요. 그러니까 잘 보고. 근데 이 아이는 둘째가 태어나니까 찾아가가지고 엄마도 토닥거려주고 이 자기 동생을 쓰다듬어 주는 거야. 그런데 그걸 보고 있는 이 아빠는 또 운다 또. 샘은 자기는 호주보다도 한국이 더 좋다잖아요. 그래 한국 여자와 결혼했지요. 그런데 이 아이가 윌리엄이 생각할 때 자기 아버지는 한없이 여러분 샘이 한없이 좋게 생겼잖아요. 샘을 잘 모르십니까? 그러면 하여튼 막 좋게 생겼습니다. 좋게 생겼는데 이 아이가 지금은 이렇게 아장아장 걸어가다가 물을 툭 쏟아도 죽을 만큼 알을 때리고 팹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가 점점 커가면서 20살 되고 더 커지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가 자꾸만 실수하고 하면 아빠가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둡니까? 아이가 자꾸 도둑질해. 자꾸 못된 짓을 해. 그러면은 어릴 때는 모르니까 놔두지만 점점 클 때도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엘리야도 홈리와 비나스 짱 납니다. 우리나라 속담이 있지요. 먼 도둑이 뭐 된다? 바늘 도둑이 뭐 된다고요? 소도둑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것을 어릴 때 그것을 뭐라는 것이에요? 고치라는 거지요. 네? 점점 아이가 크면서 실수하고 잘못을 하게 되면 세상의 대부분의 부모는 매를 들어서 아이를 때립니다. 때리는 건 잘못됐다고 성경은 잘못됐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아이가 잘못했을 때 매를 들지 않는 부모는 그 아이를 뭐하는 자다? 미워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아이가 들어서 커가면서 잘못하게 되면 아이한테 성경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패도 어느 만큼 등을 채찍으로 때리라는 거야. 죽지 않을 만큼. 그래서 버려서 고치라는 거지요. 그럼 물어봅시다. 누가 잘 됩니까? 그 아이가 잘 되는 거지. 네? 그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이에 대해서 매를 들고 때리지 못하는 부모는 그 아이를 뭐하는 자다? 미워하는 자다 그랬습니다. 성경은 미워하는 자만 다 뭐했다? 살인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를 결국 죽게 만드는 거란 말이야. 이 말이죠. 그 아이 결국 어디 가겠습니까?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하나님을 알았는데 어떻게 알았다고요? 경외함으로 안 겁니다. 그분의 말씀은 절대적으로 거역할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이 노아는 알고요. 배를 지으라고 하는데 어디다가 짓습니까? 산에다가 짓습니다. 이유는 배 짓기가 편하니까. 지금 다 쇠로 배를 만들어서 바다에서 짓기도 하지만 대부분 바다에 가까운 데 배를 짓지만 여러분 산에서 배를 짓습니다. 몇 년 동안 짓는 줄 아세요? 무려 120년입니다. 저는 다윗도 대단하고 아브라함도 대단하고 저는 솔로몬도 다 대단하지만 노아같이 내가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 들게 되면 참 저는 하나님께 부끄럽습니다. 120년 살아가는 날 동안 홍수가 안 났을까요? 배가 떠내려갈 뻔했던 사건들이 없었을까요?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합니까? 꾸준히 배를 짓습니다. 그런데 성경 뭐라 말씀합니까? 노아는 어떻게 했다? 배를 지으면서 제대로 여러분 성경을 안 보셨구나. 한번 보세요. 한번 보십시오. 뭐라 했는가? 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다시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많은 학자들은 노아는 배를 짓는 동안에 결국은 자기 자식들도 노아의 편에 서서 배를 지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아니면 혼자서 배를 지을 수는 없지요. 하나님이 그냥 배 설계도 하나 던져주고는 120년 동안 침묵하십니다. 근데 120년 동안에 노아는 배를 짓습니다. 그리고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시대가 악해져 가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멸망의 때가 있으니까 돌아서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 다른 복음서에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입니다. 8절, 9절, 10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어떻게? 가라 하니까 그냥 하나님 이쪽으로 가면 남쪽으로 가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라고 묻지 않고 가라 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갔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밑에 내려와 가지고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아들 이삭을 드렸다 그랬는데 아브라함 이해가 안 되는 것이 하나 있었거든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들 자손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잡아 죽이라 그러면 대가 끊길 것 아닙니까? 그래 아브라함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말씀에 나오잖아요.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내가 아이를 죽일 때 목을 자릅니다. 목을 따서 피를 내고 피를 다 빼내고 배를 갈라서 창자를 다 드러내서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사실을 어떻게 한다? 원상복귀시켜서 딱 다시금 내 앞에 아들을 살려서 내놓을 것을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다? 믿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우리 아브라함 믿음 주십시오. 아브라함 복을 달라고 막 하지만 아브라함 복을 우리가 달라고 하는 게 사실 어쩌면은요 우리 욕심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을 바치라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새벽같이 일어났습니다. 내가 이 아들을 잡아 죽여도 이 아이들 다시금 원상복귀시켜서 내 앞에 갖다가 새 아이로 새롭게 낳게끔 도와주실 것을 이 아브라함 믿었으니까. 예? 그러니 우리가 이 아브라함을 두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지요. 네, 아멘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11절 12절까지 한 단락을 끊고요. 성경 오늘 이 히브리서 보게 되면 그 다음에 13절부터 한번 결론을 먼저 한번 내립니다. 보세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은 지금 제가 이것을 해석하지 않겠습니다. 쉬운 말을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 1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13절 시작. 다 같이 아멘.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 오늘 끝에 보게 되면 땅에서 살아가는 가운데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TV에 좋은 프로그램 가운데 한국은 처음이야인가 하는 한국에 있는 그 외국 사람들 친구를 불러가지고 3명씩 4명씩 불러가지고 한국에 오게 해서 한국을 보여주는 그런 하는데 한국 음식 그렇게 맛있다는 거예요. 김치 맛본 사람들이 술 좋아하는 사람들은 막걸리 잊을 수가 없다 그러고 김치 좋아하는 사람들은 한번 먹어본 사람들은 김치를 잊을 수가 없다. 내가 그거 돌아가서 내가 김치 없이 어찌 살고 그럽디다. 내가 김치 없이 그곳에서 내가 내 고향 돌아서 어찌 살고. 여러분 그거 불과 일주일입니다. 그들은 외국인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주일 있다가 다시금
자기네 땅으로 돌아간다 생각 안 합니까? 안 해요? 하잖아요. 그게 외국인입니다. 그러니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 땅에 왔을 때 나는 이 땅에 뭐다? 외국인이야. 나는 곧 다시금 돌아갈 고향이 있어. 이것 믿음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어떡합니까? 내가 예수를 믿어도 그냥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사는 줄 알고 이 땅껏 누리겠다고, 예? 그냥 예수 믿으나 믿으나 똑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이 땅이 외국의 땅이네? 내가 돌아갈 땅이 있네? 이것이 전부가 아니야. 그들은 그렇게 해서 한국에 왔습니다. 네, 왔지만 내가 돌아가야 할 고향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그들은 돌아갑니다. 기꺼이 돌아갑니다.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땅이 우리의 고향이 아닙니다. 성경 그리고 외국인이라고 말하고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그네라 그러잖아요. 나그네는 반드시 목표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내가 어디까지 갈 거야 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 길을 계속 가는 것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이삭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모세입니다. 모세. 예.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모세 엄마 아빠가 아들을 낳을 때 무엇으로 낳았다고요? 믿음으로 낳았다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낳았다고.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이 아이가 어떤 아이인 것을 영감을 받았겠지요. 성령을 통해서.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당시 왕이 어떠했던 왕입니까? 3살 밑에 다 죽이라고. 아이를 여러분 죽일 수 있습니까? 예? 아이를 죽일 수 있습니까? 근데 그 아이를 죽이라 할 정도로 악질적인 악랄한 왕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죽으면 죽었지. 그 왕의 명령을 어떻게 했다? 믿음 가지고 난 하나님 말씀 내가 듣지, 난 너희들 말을 듣지 않아 해서 믿음으로 아이를 지켰던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시대가 아무리 악하고 패역한 땅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속에 품었다 그러면 악한 왕이 우리에게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우선적으로 사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공주의 아들 되기를 칭함으로 바라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의 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겠다 그랬습니다. 왕궁에서 공주의 아들로 있으면 왕의 손자 아닙니까? 얼마나 여러분 이게 좋았겠습니까? 그거 40년 동안 삽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포기합니다. 나는 이 왕궁에 생활해야 될 사람이 아니야. 나는 이집트 사람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야. 나는 이것을 포기할 거야.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을 포기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더 새로운 것을 좋은 것으로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는 쭉 말씀이 나옵니다. 36절 보시겠습니까? 36절.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다. 돌에 맞는 것도 37절에 톱으로 몸을 켜는 것도. 여러분 37절 시은성이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들이 36절을 먼저 읽으세요. 제가 36절에 대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6절 여러분 읽으세요. 시작. 어떤 이들은 조롱을 받으며 매를 맞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묶인 채로 감옥에 끌려갔습니다. 37절 여러분 시작.
그들은 돌에 맞아 죽었고 몸이 반으로 잘리기도 하였으며 칼에 찔려 죽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성경 똑같은 성경인데 원어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냥 톱으로 켰다 이 말이 성경을 뭐라고 해석하는가 하면 몸이 반으로 톱으로 잘려져 나갔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들은 돌에 맞아 죽었고 몸이 반으로 잘리기도 하였으며 칼에 찔려 죽기도 하였습니다. 양과 염소 가족을 두르고 가난과 고난과 학대를 견뎌야 했습니다. 38절 읽으세요. 여러분들이 시작. 그들에게 세상은 아무런 가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땅굴에서 살았습니다. 39절 여러분 읽으세요. 시작.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으로 이름이 알려진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 중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마지막 40절 여러분 읽으세요. 시작.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그들이 우리와 함께 완전해지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저는 11장 38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니까 하나님 나라 일을 감당하는 거지요. 아멘입니까? 세상은 감당하지 못합니다. 세상 감당하지 못하니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영적인 것인데 그러니 세상 것 말고 하나님 일을 감당하시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2018년 하나님께서 반드시 새 일을 행하십니다. 누구를 들어서실 것인가? 사랑하는 자녀가족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 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믿음 가진 사람을 보고 어떻게 믿음 가졌는가 안 가졌는가 어떻게 판단하는가 알 수 있는 것은 저는 첫째는 순종입니다. 순종. 목사님 이거 제가 살아보니까요 상당수가 그런 말을 합니다. 이 일을 좀 하시죠. 목사님 제가 해보니까요 자꾸 자기 경험을 얘기합니다. 목사님 내가 배운 바로는요 자꾸 자기 지식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석박사나 초등학교 못 나온 사람은 뭔 차이가 있습니까? 예?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없는데 자꾸 경험 이야기합니다. 자기 지식 얘기합니다. 자기의 잘못된 습관을 얘기합니다. 저는 집에서 아내한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의학 박사가 이거 좋단다 저거 좋단다 또 조금 지나봐라. 또 다른 말 그거 나쁘단다 하는 말이 수도 없이 반복됩니다. 예? 똑같이 아픈데 똑같은 약을 썼는데 똑같이 낫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보기엔 우리 김혜수 성도님은 남들도 훨씬 많이 아프네 보니까. 저 정도까지 안 가거든. 5주 지났는데도 아직 아픈 거예요. 수술했는데. 그럼 뭔 수술? 그런 수술이 있어. 예? 대부분 2주 지나면 괜찮다 그럽니다. 괜찮았으면 석주전에 교회 나왔어야지. 근데 아파서 못 나오는 거를 똑같이 감기 걸렸는데 누구는 독감이나 저처럼 병원에 입원해야 되고 격리시켜야 되고 누구는 판토 2병만 먹으면 낫습니다. 똑같이 아픈데 저는 우리 집사람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 만들 때 여러분 쌍둥이도 똑같습니까? 다릅니다. 달라. 물어봅시다. 야곱하고 에서가 쌍둥이입니까? 아닙니까? 이들은 다른 정도가 아닙니다. 한 놈은 털복숭입니다. 예? 한 놈은 매끈합니다. 한 놈은 또 칼 잘 쓰고 창 잘 씁니다. 근데 한 놈은 어떡합니까? 집에 앉아가지고 남자인데 무심한데 단팥죽까지 끓일 줄 모릅니다. 쌍둥이라니까? 다 다릅니다. 제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75억 인구가 여러분 몸 체질이 다 다릅니다. 그러면 병 낫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뭡니까? 다 다르니 약 쓰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병 나을 방법은 여러분 기도밖에 더 있겠어요? 그 제가요 꼭 병원에서 하는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것은 이 약이 내 몸속에 들어가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면 그 약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 약이 이 몸속에 들어가서 효과를 발휘하게 도와달라. 예. 아멘입니까? 예. 저는 꼭 그 기도합니다. 약을 내가 먹었을 때 이 약이 효과를 발휘해야 내 몸이 나을 것 아니에요. 그럼 약이 효과를 발휘하기 누가 돕습니까? 하나님이 돕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여러분 인큐베이터가 아니지 시험관 아기 그것도 다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 시험관 아기든 아니든 자식을 갖게 하는 것은 누구 손에 있다 그랬습니까? 하나님 손에 있다 그랬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고 주께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가니 저는 여러분들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누구라 그럽니까? 말씀에 순종하고 아멘하고 그냥 무작정 따라가는 자가 믿음을 가진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남들 보면 어리석게 보이지요. 어리석게 보입니다. 또 어떤 자를 믿음을 가진 자라 할까? 오늘 이런 말씀을 쭉 읽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입니다. 이들이 자기가 몸이 톱이 잘려나가는데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랬으면 성경에 나와서 기록될 수가 없지요. 예? 그 예로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들어갔을 때 죽도록 매를 맞았는데 그가 눈을 뜨자마자 정신 차리면서 했던 건 뭡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찬미라고 하는 것은 기뻐서 감사로 드리는 제사가 찬송입니다. 아멘입니까? 그게 참 여러분 뒤지게 맞고 찬송이 나옵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일했는데 내가 이렇게 감옥에 이게 무슨 일입니까? 라고 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래하지 않았습니다. 강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죽을 뻔한 일이 수도 없이 많았고 마지막에는 사탄이 하다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독사를 딱 손에 딱 물게 만들었습니다. 독사를 사도 바울에. 그러니까 그 동네 사는 사람들이 뭐라 했습니까? 저 독사에 물려서 산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저거는 죽는다는 거지. 신인 줄 알았더니 신이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 손을 툭툭 텄습니다. 왜요? 그가 사명이 남아 있었거든. 여러분 믿음 가진 자에게 하나님 사명 주심을 믿습니까? 믿음 가진 자의 사명 주십니다. 2018년도 한 해 우리에게 밝아져 왔습니다. 예, 1월달 다 갔습니다. 또 우리가 위로로 삼는 것은 우리는 그래도 신정도 섬기지만 또 구정도 섬기잖아요. 예? 그래서 어쩌면은 아직 그러면 구정을 센다 그 말은 아직 2017년이 지나지 않았단 말이잖아. 예. 참 우리가 합리화 잘 시킵니다. 그죠? 예. 2017년이 아직 남아있다 그러면 2018년 한 해가 우리가 주어진다 그러면 하나님 믿음 있는 자를 들어 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늘 말씀에 순종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든 찬양은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생각할 적에 아버지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1년 믿었고 내가 3개월 믿었고 한 달 믿었고 내가 5년 믿었고 10년 믿었고 20년 믿었고 30년 믿었는데 그것을 내 생각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 맞겠지. 내 생각대로 믿음생활 신앙생활 하는 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라 그러면 내가 믿음 있는 사람이라 그러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믿음을 주님 앞에 보이기 원합니다.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이는 10의 1조로 어떤 이는 감사의 물로 어떤 이는 선교의 물로 건축의 물로 장학의 물로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했으면 좋겠다 해서 구제의 물로 아버지 앞에 드리오니 주여 받으시고 우리 살아가는 날 동안 어쩌면 지금은 어려울 수 있으나 아버지 결국에는 구워주고 나누어주는 우리의 복된 손길 될 수 있도록 하늘의 보물 창고를 여셔서 마음껏 믿음의 일들을 감당고자 하는 주의 성도들에게 주께서 부어 주시옵소서. 쌓을 곳이 없도록 부는다고 하셨으니까 이 믿음 우리가 받습니다.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혹 아버지 믿음 없어 드리지 못한 성도 있습니까? 그들에게 믿음 주시고 이 믿음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아버지의 믿음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오늘도 묵묵히 걸어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하옵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넘겨주세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세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 2절입니다 사모님.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